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 100가지 신비, 예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00가지 신비 1장 존재의 신비, 2장 우주 창조의 신비, 제3장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중에서 오늘은 예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죄의 시작은 이상하다.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한 존재이십니다. 바로 존재의 근본이시지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죄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죄가 왜 시작되었을까요? 죄가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피조물 중 최고의 존재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 천사의 지휘자 루스벨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시작은 오묘라. 각 시대의 대쟁투 49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에 무엇보다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조건이 될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거두어 버린 일이 없다는 것 등이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입니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의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이렇게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죄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 죄는 무단 침입자. 죄는 오묘한 것. 죄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죄 옹호할 수 없는 것, 죄 불법이다. 죄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이다. 천사들의 타락은 이상하다. 하늘 천사들의 지휘자였던 루스벨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스벨의 유혹에 넘어간 천사들이 타락하였습니다.
하늘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타락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몇 명도 아니고 3분의 1이나 타락하다니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은 잘못입니다. 아무리 많이 동조하였다 할지라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들이 잘못되었음은 선악의 대쟁투 역사를 통하여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거짓된 일이며 잘못된 일들입니다. 사탄 마귀와 그 동조자들의 지금 행동은 처음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께 대들다니,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대항하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이상하다. 인간과 개미가 싸운다면 싸움이 될까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싸운다면 싸움이 될까요? 절대로 싸움이 안 됩니다. 잽이 안 되지요. 싸움이 안 되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 역사를 통하여 사탄 마귀 무리들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악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와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조금도 잘못이 없으시다.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 신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과 싸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된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신비하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말합니다. 천사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무엇일까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신 율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대쟁투 총서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모든 피조물, 도덕적 존재들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사랑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자.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사랑의 율법을 천사의 마음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율법을 아담의 마음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 품성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아담의 본성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품성이고 사랑이고 그것이 아담의 본성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사랑의 본성이 이기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으로 변한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사랑은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사랑, 신비한 것입니다. 아담은 신비하다. 지구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의 대표자였습니다. 대표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인식하기를 내가 곧 아담이다. 아담이 대표자였으니까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이 내가 아담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담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도 되시고 또 육신의 아버지도 되시지요.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품에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들로 빚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으신 방법이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영생의 조건, 순종. 그러나 실패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 교체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 지구의 새로운 아담으로 세우십니다. 새 아담은 첫째 아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담을 빚으신 그 예수님이 새 아담이 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통회의 일생을 보냈다. 930년 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았습니다. 새 아담은 신비하다. 지구의 아담이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담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였습니까? 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아담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후손도 사망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실 자 예수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 영생의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있고 새로운 아담이 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새로운 아담 예수님은 최고의 아담이십니다.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별들 속에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별마다 아담이 있습니다. 그 아담들을 창조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아담의 창조주께서 우리 지구의 새 아담이 되셨습니다. 지구의 새로운 아담 예수님은 우주에서 최고의 아담이십니다. 최고의 아담 예수님, 바로 모든 별의 아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아담 예수님은 이 지구의 영원한 아담이 되십니다. 새 아담이 되면서 취하신 인성을 영원히 보유하십니다. 선악의 대쟁투 역사가 끝나면 천국을 이 지구로 옮겨오십니다. 우주의 하나님이시면서 이 지구의 영원한 아담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아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아담, 최고의 아담, 영원한 아담이신 예수님, 신비하고 신비하고 신비합니다. 구속의 계획은 신비하다. 지구에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구원할 것이냐? 하늘 천사들이라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인간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인간 구원, 구속의 계획은 오래전에 세워졌었습니다. 지구 창조의 계획 속에 구속의 계획도 포함되었었습니다. 지구가 창조될 즈음에 사탄이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의 타락을 내다보시고 곧 창조될 인간을 유혹할 것을 내다보시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지구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우주에는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아래 수요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별의 수요는 10의 25제곱, 이래다가 0을 25번을 기록한 숫자 10자. 그렇다면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은 그저 모래 한 알에 불과한 것이지요. 모래 한 알 같은 지구가 없어진들 표시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지구의 원상 회복을 넘어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지구 구속의 계획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 40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여러분 책에서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이 되심, 성육신은 신비하다. 사람이 개미를 구원하기 위하여 개미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에 비하면 개미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존재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창조주께서 작품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작품, 바로 이 우주 속의 한 구석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주의 한 구석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별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진짜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별, 이 지구의 한 모퉁이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아기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땅은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귀하고 귀한 분을 모실 만한 방이 한 칸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처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겸손하신 하나님, 이것이 참 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신비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이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우리와 같은 성장의 시대를 지나며 성경에 정통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선언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가르치심이 탁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특별히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년계를 지배하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재림에 대하여 상급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지요. 바로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먼저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 강림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완벽했습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지요. 십자가 죽으심은 신비하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3일간의 죽음일까? 정말 죽으신 것이 맞을까? 저는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신학적으로 신성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성의 죽음입니다. 인성의 죽음을 신성의 죽음처럼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 도구, 사형 틀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더욱 엄청났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당하셨어요. 바로 유황불의 고통.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유황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그 둘째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결여된 채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리되는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는 체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을 멈추지 않으시고 다 마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온 우주의 창조주의 심장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배울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성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셨을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은 신비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이 신비한 사랑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라고 쓰고 신비라고 읽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신비한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한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신비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신비한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비한 구원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 가슴에 품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비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신비한 인생으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